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분명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합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더듬어 아는 하나님이세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심중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천국이 기대되십니까? 이러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통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뭘까요? 이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여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세요. 목사인 저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화목의 통로가 되었던, 유일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만남을 가졌던 곳, 오랜 추억의 장소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로 인해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이 비용을 위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과 결탁한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성전을 찾는 이들에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내가 이렇게 비싼 제물을 드렸으니 더 많은 제물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대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재물, 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화가 치밀었던 거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곳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그러한 사람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속고 속이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속이 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이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릴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나무는 잎사귀만 풍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에요. 이때는 테에나라고 불리는 본 열매를 맺기 전에 타크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작고 시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는 버려지는 열매이지만 이 나그네의 시장길을 해결하기에는 딱 그만이었죠. 자, 무엇보다 이 타크시를 많이 맺는 나무가 나중에 테에나라고 하는 본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셨던 것은 이 타크시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날 보았던 성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찾을 수 없었던 성전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사실은 그 저주가 기도 없는 성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쏟아부으셨는지, 그리고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기도의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무화과에게 된 일은 물론이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에도 마치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놓인 것처럼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니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어디 다른 데 방법이 없을까 기웃거리니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 믿음의 기도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신 이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